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처음 시작하는 10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던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그때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러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싫었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망한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피난을 왔고 피신해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요하게 그들을 추격해서 다메섹까지 쫓아왔습니다.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80마일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우리 산호제로 따지면 요세미티 정도 거리인데요. 지금은 차로 3시간 반, 4시간 휙 가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짐승을 타고 가도 6일, 7일 정도 걸리는, 좋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것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요. 다메섹에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느 사람이 너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10절 그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실 때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가라는 거리를 찾아가라, 한 1km 정도 아주 곧은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인데 기도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런 것들을 그가 다 보았다라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가서 기도해서 고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우려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되게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곳의 참상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걸 알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서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메섹도 이 사람이 와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 나쁜 사람,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을 왜 굳이 가서 고쳐줘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15절에 이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그러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잘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요, 이 아나니아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린다고요? 이방인에게? 사실은 예수님 때도 이방인이 찾아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 바로 앞장에 보면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겨우 그러한 일을 했었을 뿐이고, 이제 다음 장인 10장에 가서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11장에 가서야 안디옥에서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직 이 아나니아 시점에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그는 17절에 보면 떠나서 그 집을 찾아갔고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그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뜨고 보게 되었지요.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의 모습, 도대체 이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세워졌는데요, 이 순종의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면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요, 그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는 바로 반응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이나 모르모트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굴복하면서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는 안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과의 연결된, 주님과 준비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준비되고 연결된 그러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누구세요?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하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준비, 훈련이 필요하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전거를 못 가르쳐서 자전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자전거를 탈 일도 생길 거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해서 지난 여름에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제가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랬다고 집사람한테 맨날 구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꼭 해야지. 애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커서 하려니까. 근데 그 애를 이제 붙잡고 자전거를 다행히 며칠 만에 이렇게 잘 타게는 됐는데요. 그 애를 조그만 애가 아니라 큰 애를 자전거 뒤를 붙잡고 제가 아직 60은 안 됐지만 그 뛰어다니기 막 허리가 아프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요, 경험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는데도 누구신지를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훈련, 그러한 준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훈련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기회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요,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순종의 삶은 귀 기울이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단번에 알아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면요,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탁탁탁 알아듣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탁 알아듣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호렙산에서 큰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나고 불이 내리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시끄럽고 복잡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온갖 잡음, 분주함을 다 벗어버려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기회조차도 갖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요, 또한 들은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들은 대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요, 그에게 기도할 때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형제 사울아.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갖 잔해를 했고 지금 다메섹의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이 증오가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그가 들었을 때 그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 이해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를 형제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때로는 우리는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사십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미래는요, 우리에게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마치기도 하지만 그거야말로 코끼리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격이지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 근데 여러분들 현재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아가시나요? 계획하시죠? 계획한 대로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무지한 우리가 다 알아야 순종하겠다,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그러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재단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세우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사울이요, 즉시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즉시로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상상도 못한 그러한 일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부흥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뭔가 내가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시에 쟁쟁한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무명의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연초에 켄터키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소식에 우리가 많이 흥분하고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미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 말레이시아 계통인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닥터 홍투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2015년에 비지팅 스칼러로 와서 에스베리에서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만두고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풀타임으로 기도해라, 도대체 자기 잡을 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2019년에 그곳으로 이주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20년에는 하나님이 또다시 팻말을 붙이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팻말을 들고 몸에 걸고 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윌모어라는 도시는요, 한 6,000명 사는데요, 백인이 80%가 넘습니다. 학교 관련 사람들이 2,300명 정도, 거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백인들이 많은 곳에 이 나이 많은 아시아계 사람이 거기에서 팻말을 들고 서서 회개하라 외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것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노방전도 나가면은요, 이렇게 이게 뭐죠? 띠 하나 메고 서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이런 막 회개하라 이런 거를 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하고 에스벨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를 보고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무릎 꿇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될지 그걸 내가 계산해서 이거 좀 될 것 같다라는 일에만 헌신하고 그게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하고, 이거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게 열매를 주시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일부터 재직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때로 이렇게 권해드리면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바쁩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일에 우리는 때로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교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훈련된 사람이 되도록, 또 나의 귀를 깨우쳐서 주의 말씀 듣는 사람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